엘리멜렉의 한 가정이 자신의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이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어쩌면 이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물려고 갔을지 모릅니다. 1절 끝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거류했다는 말 자체가 잠깐 머물기 위해서 간 것이 거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들어가서 거기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그곳에서 익숙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익숙한 그때에 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본문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어쩌면 이 한 가정이 사사 시대이지만 이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모압 땅에 거류하려고 잠시 흉년을 피해서 거류하려고 갔지만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착하는 그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그곳에 남겨지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에 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착해서 이 모압 지역에서 좀 잘 살아보려나 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어쩌면 이 가정에 하나님은 왕이시라라고 하는 그 말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정착해 살던 이들은 이제 모압 땅에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 이 두 사람의 며느리이자 또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아내들을 맞이한 지 1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거류했다가 거기에 살다가 이제는 아예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말하는데요.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이제는 모압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들은 모압 지역에서 굉장히 적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하고 10년이 지나는데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 이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또다시 남겨지게 됩니다. 10년 전쯤에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나자 두 아들마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에 어쩌면 이 남겨진 나오미는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왔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압에 거주하고 모압에 정착하면서 며느리들을 맞이했고요. 또한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죽고 나서도 남겨졌지만 한동안 이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꽤나 시간이 지나서 6절에서 보면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 살고 있을 때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양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가뭄에 비가 내리듯 그들에게 참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그제서야 이제 이곳에서 떠나 이제 나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있던 곳에서 돌아오려 할 때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며느리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함께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오다 보니까 생각을 했겠죠. 여자 셋이서 그것도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가
이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이방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 돌아가면 참 삶이 쉽지 않겠구나. 이들을 다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의 새 삶을 살아라.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헤어지면서 이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 두 며느리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의 행동이 10절에 나오는데 소리를 높여 울면서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겨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픔 가운데 차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신의 기업이었던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그제서야 마음에 작정하고 그들은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년이 짧게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흉년에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흉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마다 선택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어느 때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시고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잃을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이제 겨우 터덜터덜 혼자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의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서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의 채찍으로 성도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가 징계의 채찍을 좋아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때에 그 사람에게 각 때마다 제일 필요한 방법대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차갑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견뎌나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지요.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되돌아옴을 그는 경험합니다. 잃어버렸던 땅 기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옵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자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정말 사랑받는 자라고 이름하는 이 나오미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나오미를 우리는 이후에 룻기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또한 봅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라, 자신의 이름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아 괴로움, 고통이라고 불러라 하는 것처럼 정말 뼈아픈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을 나오미는 많이 겪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흉년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도망치고 또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약속하신 그 기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참 지키는 울타리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은혜와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방법이 나올 때가 많이 있겠죠.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어떤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내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 이 가장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의 배경이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들의 모습, 또한 어쩌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구원의 때를 알지만 그의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기럐의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애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모습이나 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룻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 같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마음에서 치고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때에는 어려움의 때를, 어떤 때는 기쁨의 때를, 어떤 때에는 참 즐거움의 때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루 안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행전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